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마지막 날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라 노래하기가 어렵지만 마지막이라 듀엣을 특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10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고 형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이원재 장로님께서 농협에 이 돈을 찾으러 가시는 길에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운데 우리 이원재 장로님께서 투어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어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원재 장로님께서 아주 사진 작가시더라고요. 또 폼을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 저희를 배우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폼을 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제 여기 힐링원 가까운데 너무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우리 이원재 장로님 아니면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소나무 너무 이쁘죠? 네. 사모님과 집사님이 더 이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너무 이쁘게 나왔죠? 예. 또 어제 우리 또 장로님이 또 송혜교 장동건을 만들어 주신다. 영화 촬영하게 또 이렇게 막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박은강 힐링센터를 제가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치료받게 하면서 너무 좋고 또 행복했고 또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도 밤에 잠을 자는데 뭔 소리가 안 들려요. 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밤에 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공님께서 밤이 되면 백곰으로 변화가, 백설공주 백공님께서 밤 되면 백곰이 돼요. 백곰이 되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백곰으로. 근데 어제는 좀 소리가 좀 작더니 어제는 진짜 뭐 거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참 잘 받았구나. 그래서 밤 되면 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돼요. 백공님께서. 근데 어제 뭐 제가 집에서 잘 때는 그러죠. 밤에 잘 때 고통의 멍에 벗어나라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그 찬송을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나.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밤에 주님 이 백공을 밤에도 백공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백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나와요. 밤에 잘 때 내가 잘 자야 되니까. 근데 여기 와서 아주 잘 받고 하나님께서 밤에도 백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인 우리 남 박사님 여러분 신뢰하셔가지고 치유하는데 믿음을 가지시고 형통하는 또 치유하는 기쁨을 잘 만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초림 사실을 알렸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실을 알렸어요. 참 희한하죠. 제사장들이나 관원이나 랍비나 성경을 연구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까맣게 보고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초림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동방 박사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지금 다 교회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끝을 누가 알려줘요? 이 현대 동방 박사들.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세상 끝이 왔다고 하는 것들을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사들과 과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뭐 부분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이루어졌지만은 한꺼번에 닥칠 것입니다. 기후 변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징조를 일시에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일시, 동시에 부분적으로 뭐 지진, 뭐 전쟁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마지막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후 변화,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후 변화 심각합니다. 이 세상의 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글로벌 워밍, 지구의 온난화, 이 기후 변화, 이 지구의 온난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이 온난화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을 치닫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홍수, 지구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에서는 뭐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냥 홍수가 엄청나게 막 내려요. 이게 언밸런스 해가지고 한쪽에는 막 홍수가 범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에는 이제 언밸런스하게 비가 없어요. 폭염이 심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강릉 뭐 저기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언밸런스. 그러다 보니까 폭염 이런 것 때문에 홍수, 식량 제대로 됩니까? 식량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기근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와 식량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죠. 그 난민이 생기죠. 막 난민. 뭐 어차피 죽을 바에 막.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막 대적해서 일어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2021년 6월의 폭염 기록을 보면 캐나다에 49.6도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일어났고 미국 서부에 54도 폭염 여름 54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54도 이런 폭염 때문에 그럼 뭐 산불이 번지면 뭐 몇 달 때 타잖아요. 그렇지 못하. 중동 지역 전체 50도씨 이상 폭염. 이게 지구 온난화, 지구의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28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을 되는 걸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2018년 유엔과 IPCC 기후변화협의체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서기 2040년 얼마 남았습니까? 뭐 한 15년밖에 불과 남지 않았어요. 지구의 온도가 2.0도 올라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이 지구에 닥칠 것이다. 그렇게 현대 동방박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 지구의 온난화. 여러분 지구의 1도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1000년이 걸렸어요. 예전에 1000년. 그런데 이제 산업화 이후에 1도 상승하는 데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1900년에서 2000년 사이. 그 산업화 이후에 25배나 빠르게 이 온도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50년 뒤에는 약 5도 정도 상승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는 이 사람의 몸처럼 이 온도같이 사람이 여러분 2도만 올라가도 어때요? 뭐 난리 나죠. 우리 몸이 2도만 온도 상승해 보세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이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심각한 파멸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2040년에 여러분 2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050년, 2060년 2도 이상 올라가서 나중에 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이 지구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도 없는. 이 세상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빙하와 만년설에 의하면
50년대에는 이렇게 만년설이 많이 이렇게 뒤덮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99년에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빙하와 만년설의 90%가 유실됐어요. 90%가 유실돼서 없어요. 눈 저기 조금 있잖아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79년 북극 빙하, 79년에 북극 빙하가 저 정도예요. 저렇게 딱 빙하가 뭐 꽉 차 있죠. 근데 불과 몇 년 안 됐죠. 2005년이 지금 보세요.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3분의 1. 그럼 지금 2025년인데 얼마나 이게 많이 지금 빙하가 녹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이 냉장고가 파괴가 돼가지고 그러니 자꾸 지구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히말라야 산맥 6,000m 이하로는 만년설이 지금 거의 다 녹았어요. 6,000m 밑에 위에만 만년설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의 이 온도가 심각한 위기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러니까 눈이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해수면이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어요. 해수면이. 그러니까 베네치아에 자꾸 이 물이 들어오니까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이 쌓아놓은 방벽, 조수 차단벽.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물이 몰려오면 이거를 쫙 올립니다. 물이 못 들어오게.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안면도 가면 충청 앞에서 세운 안면도 그 야영장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근데 그걸 매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거기 차면은 못 쓰잖아요. 그걸 좀 매각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뭐 바닷가 옆에 있는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마닐라라든지 뭐 방콕이라든지 필리핀 다바오라든지 그 바다 옆에 있는 도시들은 앞으로 이 해수면 올라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우리가 이 힐링센터 와서 살아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뭐 안 오겠죠. 여기 노아 방주가 될 것 같아. 심각합니다. 뭐 프란시스코, LA 바닷가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가까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그렇죠?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일익을 담당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한국연합에서 저를 마운틴뷰 대학에 교수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해서 제가 선교사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런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이제 충청 앞에는 이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이미 소원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남부 삼육대학교에서 콜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람의 콜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 그때는 PMM이나 이런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나갔을 거예요. 선교사 나가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가 좀 짧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뭐 세계적으로 정말 무진장합니다. 선교사들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2005년부터 제가 자베리아 자급 선교사로 시작을 하게 됐고 20년 동안 이제 25년이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자베리아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뭐 이제 자비량 선교사도 여러 종류죠. 뭐 이제 누가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교단에서는 안 주지만 이렇게 후원해서 하는 사람. 저는 뭐 제가 100% 모든 경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합니다. 선교 헌금하는 건 완전히 그 화폐로 다 헌금을 해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모든 것들은 자급으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방문 요양센터 센터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해서 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필리핀의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시작한 이제 일리안뷰 아카데미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런 식으로. 저 산 이름이 일리안입니다. 일리안. 그래서 일리안 뷰 아카데미. 지금 이제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6년이에요. 이제 4년은 주니어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과정이고 시니어 하이스쿨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3년 3년인데 지금 이제 시작해서 중학교 4학년까지 왔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교실을 지금 이제 하나씩 짓고 있고 뭐 할 일이 많죠. 교회도 하나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가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난번에 한 장로님께서 5헥타면 15,000평을 좀 사주셨고 여기에 있는 원주민이 10헥타를 기증을 했어요. 3만 평이죠. 10헥타면. 그래서 지금 4만 5천 평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제가 같이 시작하는데 시장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을 같이 했는데 이 시장이 또 10헥타가 있어요. 거기 3만 평.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전은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하고 이 아이들을 대학까지 이제 보내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주변에 미션 스쿨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해당되는 거죠. 10개 정도 했어요. 10개 정도를 이제 세웠는데 이제 거기에 원주민들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노자교육 해가지고 자기가 생활하고 또 먹는 거 이제 해결하는 거죠. 옥수수 같은 거 먹어, 이렇게 땅콩 같은 거 노자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 이제 대학을 가서 뭐 선교사 훈련을 하는 거죠. 선교사 훈련. 그래서 세계 복음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농업대학 하려면 또 땅을 좀 더 사야 되겠죠. 땅을 좀 더 사고. 여기에 조금 지금은 이제 예전에 제가 2008년도에 제가 다른 고등학교 할 때 뭐 3,000평에 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더 비싸죠. 지난번에 15,000평 사는데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줬나? 그렇게 샀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은 싸죠. 15,000평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구입을 해야 이 농업대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더 좀 살려고.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저 맨 뒤에가 그 시장입니다. 이분이 신학과 나왔어요. 신학과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시장을 했고 또 아들이 지금 시장을 지금 요번에 당선됐습니다. 부시장이.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에요. 스태프들인데 이 친구가 거기 선생님인데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그리고 이제 아이바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서 사진 찍는 거예요. 손이 장애가 있더라. 이 친구. 네, 이렇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예요. 태어날 때. 어릴 때 이 장애아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뭐 이혼을 하고 이 아이를 버리고 그냥 갔다 오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못 받고 근데 얼마나 이렇게 밝은지 너무 밝아요. 이 손으로요 기타 칩니다. 기타를 쳐요. 손으로. 우쿨라나 있죠? 그런 거 쳐요.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치라고 하겠어요? 감추고 안 그래요. 얼마나 성격 명령한테 막 기타 치고 뭐 사진 찍자 그래도 뭐 자기 나름대로 손 막 보여주면 너무 명랑하더라. 이 친구가 한 3년간 선교사를 하고 이제 이 학교에 와서 이제 선교사를 봉사하는 거지. 월급도 얼마 못 받아요. 한 12만 원 받나? 그 공공립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물방울 선교회 전원근 장로님께서 그때 이제 거기를 오셨어요. 도와주면 오셨다 이 친구를 보고 이 친구를 한국에 와서 수술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그 김영미 집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얀마인가요? 이렇게 폭 달린 수술하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제 NGO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술 받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다 떼어졌죠? 네, 다 떼어졌어요. 이게 붙어 있는데. 이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 정도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또 완난나 선교회원들, 또 거기 선교 갔다 온 집사님들, 거기 학교에 선교 갔다 온 집사님들이 이 청년을 이게 수술했으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싸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발식객 주는 교회 지금 있거든요. 거기서 케어를 해줘요.
이제 집사님들이 3일씩 케어를 했죠. 케어를 해주는데 뭐 밥도 먹여주죠. 그 다음에 몸도 씻겨주죠. 머리도 빗어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아. 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머리 빗겨주고 몸 씻겨준 엄마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사랑을 자기는 전혀 받지 못해요. 근데 이번에 와서 한국의 엄마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친구 너무너무 행복하다. 엄마의 사랑을 제가 느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친구처럼 정말 무지랭이가 정말 볼품없고 못생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비껴주시고 먹여주고 몸 씻겨주고 우리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신속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 이제 수술하고 나서 삼육대학도 구경시켜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두 번째 이제 세운 이제 도와준 고등학교인데요. 이제 건물이 여기에 이 친구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신앙이 또 좋아. 눈에 딱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집에 가봤죠. 그랬더니 형편없어. 이 친구 아버지가 그 코코넛 나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일하다가 위에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 뚝 떨어져 이 다리 절어요. 절고 가보니까 이 다리가 뚱뚱 보이더라고요. 뚱뚱 보였어. 그 아이들은 이 집 8명이고 뚱뚱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냐니까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가지를 못하는 거야. 와. 그래서 그 전원근 장로님하고 빨리 병원을 데려가자.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그 천주교 병원이니까. 근데 우리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 오히려 그 의사가 왜 그러냐니까 이 파상풍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이나 2주일 늦게 왔으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너희들이 생명 살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더니 오히려 돈을 우리가 이제 내려고 하니까 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도 못하고 뭐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기 그냥 군살이 딱딱해요. 하도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집도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집을 져줬습니다. 집을 아직도 이제 여기 피니싱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은 안 했지만 여하튼 이렇게 집도 이쁘게 또 져줬어요. 이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 했습니다. 그 아버지 옆에는 엄마.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는 삼육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해요. 후원을 해가지고 삼육대학에서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더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한국어를 배워서 지금 한국말 꽤 잘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그
가르쳐주는 교회에서 지금 생활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다문화고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훈련을 좀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국제 변호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포부를 또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선교사로 키우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얀마 친구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가니까 지금 한국말 막 딱 뛰어 가니까 자기가 통역을 다 해. 한국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이제 미얀마 그 우리 학교에 학생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동남아에 가서 그건 아닙니다. 네. 이 친구도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데려가지고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고 또 광천삼육에 넣어가지고 2달 동안 공부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제 고등학교 친구가 후원도 해주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양딸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있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알바를 뭘 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병원을 가요. 근데 영어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 친구가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해요. 의사한테. 그 영어를 이제 하면은 의사 말을 한국말로 통역을 해줘. 그 알바를 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 잘 벌어요. 지금 그런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제 그만큼 못 버는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이 친구가 막 설교 그때 중학생인데 막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미얀마가 막 그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근데 똑똑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공짜로 공부하는데 했어요. 이 친구가 맨체스터 유니버시티를 어떻게 알고 시험을 친 거예요. 딱 됐어요. 다 공짜예요. 근데 갈 비행기 값이 쓰였죠. 전혀. 그래서 제가 한갑되기 전에 제가 우리 두 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한갑 때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 미리 그냥 계속 주지를 시켰더니 얘들이 이제 알잖아요. 아빠 한갑 때는 크루즈를 우리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푼 가슴을 앓고 집사람과 크루즈를 타고 좀 여행을 좀 하는 꿈에 부풀어서 이제 한갑이 됐는데 이제 두 딸들이 사이하고 크루즈 여행을 시켜준다고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이 아이가 비행기 값이 없는 거야. 비행기 값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크루즈 여행을 가요? 야, 우리 한나가 우리 딸들도 알아요. 우리 집까지 왔으니까. 저기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동동거리는데 비행기 값을 대주자. 그렇게 써도 되겠니? 그랬더니 그거야 뭐 아빠 마음대로 하시라. 그래서 비행기 값을 줬어요. 줘가지고 여기 도착해서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선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쉘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세운 36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에 있던 친구인데 하경선 집사가 와가지고 이제 강사를 합니다. 암송 정로의 계단 암송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데려갔다. 구경시켜.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했는데 뭐 어떤 애들은 3분의 1, 어떤 애는 2분의 1 외웠는데 얘는 정로에는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거야. 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공부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만났는 성교 고문 서강수 박사님이 그때 졸업식 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 친구 대학을 후원했어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선교사로 몇 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지도자로 양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 대학원 과정, 그 석사 과정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가 참 웃기는 게 그 두털대 대통령 있잖아요. 두털대 대통령이 원래는 다바오에 시장했어요. 근데 그 두털대 대통령 그 가드 총각 그러니까 뭐 마약하고 막 그런 사람 싹 죽였잖아요. 그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이 엄마를 만나가지고 근데 맨 돈은 안 갖다 주고 와가지고 그냥 애만 생산하는 거야. 집이 6인가 7인가 전혀 돌보지 않아. 집안 전혀 돌보지 않아. 아버지가. 그런데도 뭐 아빠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어. 너무 밝아. 너무 긍정적이야. 선교지에 이제 그때 선교지 방문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IRC 공부할 때 이 주변에 물이 그때 드라이 시즌인데 이 주변에만 물 목사님도 사는데 뭐 사택 주변에만 파릇파릇하지 이 전체가 전부 다 누래.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 분포들을 보니까 아직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안 간 데가 수두룩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님 곧 올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이 아직 모르네.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비가 막 억수로 오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잔디밭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탁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복음이 뭐 많이 확산 안 돼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늦은 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순식간에 복음이 전할 수 있겠다.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10일 선교회가 2005년 필리핀 민나 다바에 시작한 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첫째 모든 민족의 스쳐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둘째 교회 학교를 개척하여 세우며 셋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배출하는 선교사 파송 운동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2005년에 자급 선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쉬운 4개의 교회 17 초등학교 4개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 한국과 요거는 이제 미얀마 또 필리핀에 150만 평을 누가 기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6,190명의 침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동남아시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남아시아에는 우리 만나는 선교 본부 캠퍼스 너무 아름다워. 선교사들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도 또한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뭐 제가 여러 사람들이 뭐 이름을 각각 불러요. 제가 한국에서는 주로 많이 듣는 게 목사. 또 제가 동남아시아 가면은 뭐 닥터 조셉 이렇게 많이 불러요. 어떤 사람은 교수라고 저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저를 사장이라고, 부동산 업자들이라고 내가 많이 하는데
저보고 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선교사. 정말 위대하고 숭고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저만 부르는 거야?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야 된다? 선교사.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뭐 혹시 저의 활동을 보려면 페이스북에 성욱 리나 이성욱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선교 활동하는 거 거기에 다 올립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